여러분은 예언자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예언자 하면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아마 보통 사람들은 예언자 하면은 이제 좀 연배 있으신 분들은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거 먼저 떠올리고, 요즘에는 그 최근에 일본 대재앙을 예언한 만화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여름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일본 여행 예약했던 사람들도 막 취소할 정도로 그 만화책이 용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맞췄는데, 그 만화책이 2025년 7월에 일본 망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벌써 10월이 됐죠. 또 이제 어떤 이들은 예언하면은 이제 예언 사역하는,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용한 목사님, 용한 권사님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예언받는, 저는 좀 그런 신앙 색깔이랑 좀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 제 친구 한 명이 어렸을 때 중등부 때인가 서울에 용한 권사님이 있다 그래가지고 엄마 따라서 기도받으러 갔거든요. 예언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중국 땅을 하나님 능력으로 뒤흔들게 될 거라고. 근데 뭐 중국 땅을 뒤흔들길커녕 뭐 중국집도 잘 안 가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예언자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예언자,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구약이 아닌데 사도행전인데, 그렇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구원에 들어오게 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로 앞 본문에서는 주로 이방인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1년간 바나바와 바울의 목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 27절, 2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뿐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이 초대교회에도 선지자가 있었고 예언 사역이 있었다 하는 것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선지자, 그 중에서도 아가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말미에 저도 여러분께 중요한 예언을 할 예정입니다. 복채는 따로 받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집값이 이제 어디가 오를 것인가 막 이런 예언이 나올 수도 있고, 끝까지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하여서 우리 모두가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적으로 구약의 예언자들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게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세상이 말하는 예언자라는 말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 선지자의 전혀 다른 역할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지금으로 치면 뭐 점치는 사람, 뭐 미래학자가 아니라 대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죠. 물론 이제 구약의 선지서들을 쭉 읽어보면은 뭐 먼 미래 혹은 가까운 미래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예고하는 말씀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예언자들이 그냥 어디서 접신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특히 이제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받아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 말씀하셨고, 그러나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어떻게 너희를 징계하고 심판할 것이다. 그래도 불순종하면 이렇게 하고, 그래도 불순종하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끝까지 불순종하면 이 땅에서 쫓아낼 거야, 너네 다른 나라에 포로될 거야 라고 예고를 이미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지금 쳐들어온다 쟤네. 너네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은 다른 나라 가서 외교로 이걸 풀어보려고 더 좋은 무기를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돼. 우상을 깨트려야 돼. 안 그러면 우리 나라 망해. 안 그러면 기근이 올 거야. 안 그러면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게 선지자들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근데 물론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는 예언자들이 있고 이제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데요. 이 둘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시대에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셔야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용하게 막 진짜 맞췄어, 말한 대로 됐어,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이제 그 예언자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 가짜입니다. 둘째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맞추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 예언하는 말씀이 잘 이루어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권사님 집에 사과나무 있으시죠? 이러면 이제 없는데요? 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있으면 빨리 베어버리세요. 이게 이제 세상 말하는 점치는 이 세상 형식의 예언자들이 하는 말인데요. 뭔가를 예고해요. 그리고 궁금해서 그런 점쟁이들 찾아가죠. 이번에 우리 아들 입시가 뭐 취업이, 결혼이 어떻게 될까요? 저 연애 운은 어떤가요? 사업 운은 어떤가요? 미래가 궁금해서 찾아가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뭐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묻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나무 있으면 잘라내고, 없으면 다행이고, 굿을 하고 부적을 하고, 너 그 입구에다가 항아리에다 소금 넣어가지고 갖다 놓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은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기근이 온다고요? 그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미 말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예고되는 재앙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앙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행하라, 이제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예언해 놓고 이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요구하는 것은 참된 선지자가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말하는 예언자, 안디옥 교회에게 이제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말한 예언자 아가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 아가보가 뒤에도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가보면요, 우리 뒤로 좀 넘기면 나오니까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은 또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이 아가보는 하나님 말씀의 어떤 원리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근거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고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여기서도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언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 큰일 난다. 죽는다. 이렇게 이제 예언의 말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듣고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라고 이제 강력하게 막 권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어지는 13절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 너 큰일 난다, 너 죽는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는 오케이, 그러면 그 예언을 이루러 가야겠다라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가보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된 선지자의
거죠. 바울은 결국에는 이제 감옥에 갇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전승에 따르면 뭐 사자밥이 되어 죽었다 혹은 목이 잘려 죽었다, 결국에는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가보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살펴보면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신비한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너네 집 이제 어려워진다, 힘든 일이 닥친다, 고난이 닥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즉시 이제 특별 기도에 들어가죠. 이 고난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어려움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피할 수 있게 해주실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예루살렘 가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는 기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 앞에서 반응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 자신의 유익, 우리 가정의 평안,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멈추겠죠.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 고민하겠죠. 그러나 바울은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을 것을 아셨으면서도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뚜벅뚜벅 예루살렘으로 가셨듯이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국에는 순교했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28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흉년을 피하려면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말씀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준비시키기 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헷갈리시죠?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흉년을 피하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시려고 이 예언을 주신 것이 아니라 흉년의 때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준비시키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대부분 뭐 흉년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인가요? 네, 그렇죠. 뭐 여기 계신 이제 어르신들 중에는 뭐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더 고대 사회에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썼던 말씀 중에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표현,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막 어른들이 쓰는 얘기 많이 들었고 뭐 학교에서 뭐 보릿고개 이런 것도 배우곤 했거든요. 실제로 겪진 못했지만 보리라도 먹을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찢어지게 가난한 게 뭐가 찢어지는지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웠어요. 똥꼬가 찢어진다니. 그러니까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제대로 못 먹어서 이제 변을 보는데 이제 똥꼬가 찢어질 정도로 이제 상태가 안 좋다 하는 건데요. 이 고대 사회에서 기근이 왔다 하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굶주려서 수없이 죽어나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나오고 역사 기록에서도 나오는데 기근이 심하면 이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죠. 자기 자녀를 삶아 먹죠. 살기 위해서. 로마 총독 글라우디오 통치 기간에 이 예언대로 흉년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애굽 그리고 이제 유대 이 전 지역에 특히 이제 예루살렘 근방이 다른 지역도 다 기근 상태인데 예루살렘 근방이 매우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흉년이 겹치면서 심각한 식량 부족 상태가 일어난 거죠. 이때가 이제 45년부터 58년 사이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래서 당시 기록을 보면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발견된 비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사람들은 인육을 먹고 끔찍하고도 피할 길 없는 죽음이 온 세상을 휘감았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거를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절부터 쭉 보면은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예언하는 거 빼고 그냥 기근이 와서 연보를 했다, 기근이 와서 부조를 보냈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해도 되는데, 물론 실제로 아가보가 예언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기도 하지만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보의 예언이 여기에도 뒤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데오빌로였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가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앞서서 누가복음을 썼죠. 근데 데오빌로가 이제 누가복음을 읽고 나서 지금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것인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1장 11절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게 제자들에게 너희 곧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가보는 아무도 모르던 메시지를 갑자기 이제 신접해가지고 툭 던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그 말씀에 기초해서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조금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에게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에 대한 성취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하신 그 예언이 지금 여기에서 드디어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아가보가 주인공이 되어서 아가보와 같은 훌륭한 예언자, 뭐 우리도 예언자가 되자, 그 예언자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자, 뭐 이런 적용에 나가기에 앞서서 이 사도행전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아가보를 통해서 다시 복습되지 않았으면은 교회는 기근이 와버렸네 라고 하면서 이 기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고하신 그 말씀으로 이제 붙들고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 기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사명, 그 뜻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근 사건을 통해서 신약교회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그게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부조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봉사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집사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을 보낸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이 일이 사도행전에서는 짧게 언급되고 넘어가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계속 등장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에서도 바울이 이 사건을 회상하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만 제가 읽어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고 되어 있죠. 이 계시가 바로 아가보의 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만 간 것으로 보이지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디도도 간 걸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성경에는 중요한 인물들만 대표로 기록된 것이지 아마 큰 사역팀이 이제 가장 심각한 기근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고 수년간 지속되면서 많은 이들이 죽어나는 끔찍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초창기와 중기 사역까지는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몇 군데만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인데 예루살렘 교회 돕기 위한 연보, 헌금을 미리 준비해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 보면 여기서는 마게도냐 교회에서도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는 것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인데 이제 마게도냐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근의 상태에 있었지만 가장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기쁨으로 힘에 넘치는 대로 지금 함께 돕고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예루살렘의 큰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고린도 교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 동역을 요청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곳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부요하게 된다, 부자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메시지죠. 근데 또 이제 반대쪽 극단으로 가면은 이 본문은 이제 돈이 많아지고 뭐 부자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풍족한 자가 된다는 말이다 라고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앞에 건 틀린 것 같고 이건 맞는 것 같죠. 그리고 앞에 게 맞았으면 좋겠고 뒤에 거는 별 감동이 안 되고, 그러나 이 문맥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고린도후서 1절부터 8장 9장 전체 계속해서 돈 얘기합니다. 돈 얘기. 우리 헌금 잘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도와야 돼. 우리도 지금 너무 배고픈데 거기는 지금 다 죽어나고 있어. 돈 얘기 계속하는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부자 된다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육체적으로 가난해지셨죠. 거지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제자들과 다니셨습니다.
물론 이제 돕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재정이 전혀 없진 않았을 거고 풍성한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을 위해, 자기들을 위해 쓰지 않으시고 사역을 위해 다 쓰고 이제 흘려 보내셨기 때문에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죠. 예수님은 말 그대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요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에 처해 있고 그 지역이 다 그렇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예수님께서 부요하게 하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부요하게 하시나요? 그들이 비록 주변 사람들도 다 죽어가고 있고 자기들도 교회 성도들도 굶어 죽어가고 있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삐쩍 꼴아가지고 오늘 내일 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자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조금 나아 하면서 힘써서 넘치게 헌금해가지고 그걸 모아서 보내는 그 교회들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 사랑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요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굶어 죽고 무너졌어야 하는 상황인데 교회들의 돌봄, 이 형제들의 사랑으로 인해 부요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그 영혼뿐 아니라 실제 삶에도 부요하게 채우시고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 자녀들을, 그 백성들을 채워주시는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부요함이 되도록 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통로가 되게 하심으로써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본문이 어느 시점이었는지 보면은 여기 28절에 글라우디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인데요. 이 시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구걸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 기근의 상황 속에서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악한 갈릴리인들은, 이건 이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에 의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는 게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 기근 때문에 막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구걸할 필요가 없이 지금 견뎌내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 사악한 갈릴리인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비하의 용어인데요. 자기네 가난한 자들 뿐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까지도 돕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우리 백성, 로마 사람들이죠. 우리 백성이 우리로부터 도움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참으로 수치스럽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각자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서로 돕기는커녕 이렇게 막 오히려 더 험악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 독특한 민족인 유대인들은 그래도 구걸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아가고 있는데 심지어 그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저 사악한 갈릴리인들은 우리 로마인들까지 돕고 있다. 지금 얼마나 수치스럽냐, 이렇게 이제 로마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아가보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받은 안디옥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흉년을 피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기근이 오자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이를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교회들이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돌봅시다 하는 적용으로 건너뛰면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근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 여전히 살아계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통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의 원리, 그 영광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선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고난과 재앙 속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기근과 굶주림 가운데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움받고 먹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욕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부욕해 하신다는 것을 이제 흔히 기도하면은 뭐 신비로운 방식으로 어디서 뚝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옳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신다 하는 이 개념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해내신 다음에 이렇게 너희에게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채워줬으니 너희 배고픔이나 돈 없어가지고 골골대는 거 그런 것쯤이야 참고 견뎌, 죽으면 그냥 천국 가잖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실제로 채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데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교회가 자기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회심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자라나서 우리 가운데 형제자매의 가난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더 이상 남일처럼 여겨지지 않게 될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고난과 기근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행하는 반응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스스로를 수치스러워할 만큼 영광스러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빼앗아가려는 신들은 많거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신으로 불리는 것들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들을 섬기는 이들, 돈을 신으로 섬기는 이들, 성공을, 자아를, 어떤 철학을 신으로 섬기는 이들은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을 닮아서 남의 것을 계속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양들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그분을 목자로,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이들은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 받으려고만 하는 신, 내놔, 이렇게만 말하는 신으로 하나님을 착각하고 그런 신을 섬기는 이들, 하나님과 뭔가 거래를 하고 내가 이만큼 예배 잘 드리고 이만큼 봉사 많이 했잖아요, 내가 헌금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루어 주시죠, 이렇게 거래 대상으로 여기는 이들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대하고 형제를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통해서 섬김 받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섬김을 받아 섬김을 베푸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비결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내는 데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예언한다고 했죠. 이제 예언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네, 아멘 잘 안 하시네요.
하나 더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요, 이런 말씀 들으면은 즉시 그러니까 환난을 안 겪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예배 더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내가 이번에는 훈련도 받고 구역장도 섬겨야지, 그러면 환난 안 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다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전히 아멘 하기가 힘들죠. 하나님께서는 요거 피하라고 너희한테 힌트 주는 거야 라고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순수하지만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던 이제 성도들은 바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그런 반응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 거죠. 박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박해 받지 않는 방법 있습니다. 경건하게 안 살면 돼요. 그래서 박해 안 받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고 이미 들어간 우리는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 박해의 때를, 환난의 때를 어떻게 지나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어야지, 이거 피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교회가 우리를 도와주고 교회가 우리를 먹여주고 채워주고 하니까 교회를 의지하면 되는구나. 맞죠?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면 서로 좀 주세요. 저 지금 주머니 비었잖아요. 서로 주세요 하면 여기도 똑같이 세상이랑 똑같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환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박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함께 인내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갈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박해와 환난의 때에 더욱더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달라는 말과 동일하죠.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박해와 기근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올 텐데,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냄으로써 이 세상이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저런 방식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 정말 놀랍다, 이상하다, 위대하다, 영광스럽다, 아름답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해야 하겠죠. 우리가 단순히 막 죽어가는 이들, 가난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그 봉사에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서 많은 이들을 돕고 또 많은 이들을 위로하는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간다면, 단순히 그냥 그 미랄교회가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는 멋지고 훌륭한 교회가 되면, 난 사실 뭐 그런 봉사는 안 하고 그냥 나는 헌금 열심히 내고 예배 잘 참석하고 나는 노래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찬양팀만 열심히 해도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가 평일에 하는 모든 활동들의 의미를 주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미랄교회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 잘 도우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와 같은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환난과 박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